가 미리 본 것이라는 제목인데, 베드로는 제자의 대표죠. 제자의 대표. 예수님께서 세계를 살리는 그 구원의 역사의 그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땅에서 그 증거하게 되어질 그런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사람을 이제 베드로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뭐 배경 뭐 또 성격 그 모든 부분에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택하셨는지, 그 베드로를 통하여서 어떤 응답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되겠는데,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또 성도들이 끊임없이 갈등하게 되어지고, 나는 뭐가 잘 안 된다, 뭐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중요한 것을 계속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거든요. 이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누리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는 자꾸 놓쳐버리거든요. 복음, 거기 플러스에서 뭔가 더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건 이제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다,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서 힘이 없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자꾸 무시당하고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그 축복을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하고 복음을 누리는 그 예배, 그리고 기도, 이것으로 내 모든 갈등과 또 어려움, 문제 뭐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그 예배와 기도로 충분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충분치 않게 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계속 갈급하고 힘이 들고, 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또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자꾸 갈등이 되어지는 건 여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이 예배로 충분한데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모든 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갈등하게 되어지고 불안하게 하게 되어지고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 복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배, 기도로
충분하여지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이제 시대마다 또 개인에게 있는 그런 위기가 당해졌을 때 오히려 그 위기가 많은 지금 렘넌트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자꾸 피하려고만 하거든요. 어려움을 안 당하려고 하고 내가 어떤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고만 하지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지 거기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잘 놓치게 되어지죠. 위기 만났을 때 중요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 일곱 그 메인스트림, 일곱 가지의 흐름이죠. 일곱 메인스트림이 뭐죠? 일곱 메인스트림은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증거가 뭐냐?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초월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사람과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것은 내 성격이 이상하고 그 사람 성격이 이상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그 사람의 만남 그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것과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못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함께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사람이 수용이 안 되어지. 그 사람의 성격, 내 성격이 아니라 이 하나님 함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기 때마다 두 번째 또 발견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10가지의 비밀. 10가지 비밀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10가지의 비밀을 하나로 딱 묶어서 얘기하면 뭐냐면 반대편의 것. 우리는 자꾸 문제, 어려움, 그 사실, 그거 현실 요것만 자꾸 보고 있는데 반대편에 숨은 것이 있다는 그것을 찾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10가지의 비밀이에요. 문제, 어려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반대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으면 돼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응답이라고 여기는 것, 그거에 우리가 자꾸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이 반대편의 것, 숨은 것, 그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자꾸 놓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10가지의 발판. 10가지 발판은 뭐죠?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시작으로 내세와 이 땅에 그 사는 동안 그리고 영원한 전도자의 상급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 10가지의 발판이 하나님의 역사. 또 5가지의 확신이 있는데 구원의 확신부터 기도응답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까지 이 5가지의 확신은 뭐냐면 이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그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것 가지고 이제 절대 가치가 발견되어지면 그 다섯 가지의 확신을 가지고 있을 때 선택을 바르게 하게 되어진다. 이게 선택의 키가 되어진다.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것들이 이제 다르게 되어지죠. 무엇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다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의 확신을 가진 사람, 곧 절대 가치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선택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아홉 가지의 흐름, 이 아홉 가지의 흐름을 알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 오게 되었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섯 번째는 이제 다섯 가지의 비밀. 62가지의 삶이잖아요. 62가지의 삶을 통하여서 미리 응답받는 다섯 가지. 뭐죠? 미리 보기, 미리 갖기, 미리 누림, 미리 정복, 미리 성취. 그 다섯 가지의 미리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 62가지의 삶이다. 그러면서 일곱 번째, 이 모든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제 교회죠. 또 그 열매가 교회. 그래서 교회는 저 하나님 나라, 저 보호자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보호자의 그림자와 안테나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예배, 그 교회에 함께 모여서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일곱 가지의 메인스트림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도, 어떤 일이 벌어져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응답을 확실히 가지고 현장에 서시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지 못했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게 되어졌을 때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진, 또 나중에 법정의 앞에 섰을 때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가 그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들,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하나님 떠난 세상의 사람들은 이 부분을 별로 좋아하지 않죠. 불신자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그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재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죠. 그 길은 재앙의 길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을 할 때에도 또 이제 진학을 계속 하면서 또 사회에 나가서 취직을 할 때에도 정말 유념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자꾸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 속에 자기도 자꾸 동화되어지게 되거든요. 그걸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온 그것을 미리 알고 미리 보고 거기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그 길 속으로 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시대를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시대를 살릴 그런 목회자 아니면 중직자가 되어질 거예요. 다른 길은 우리 렘넌트들의 길이 아니죠. 분명히 모든 이 축복을 확인하게 되어질 이 교회의 중직자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이 축복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의 반대편에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거기에 대한 해답, 정확한 그 답을 분명히 아는 내가 중직자, 목회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교회를 살리게 되어지고 시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에게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그러잖아요. 또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제 나서서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자꾸 복음 아닌 것, 그러면서도 그럴듯한 것, 그게 틀린 것인데 그 재앙의 길인데 그쪽으로 자꾸 가거든요. 그게 종교. 나름대로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인간 세상에서의 그런 방법, 그런 사상들. 그게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때 그 논리로 그 당시 시대 상황에서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인생을 살릴 수가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의 그런 흐름에 따라 세상의 그런 어떤 사상 이념의 그 흐름 속에서 자꾸 속을 수가 있어요.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때는 이게 맞아. 난 그럼 여기에 모든 것을 내가 걸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좌파든 우파든 보수든 진보든 자본주의든 뭐 공산주의든 사회주의든 민주주의든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그걸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틀린 길이에요. 그건 재앙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인생에 바르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생의 문제는 왜냐하면 사단이 개입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은 죄 때문에 벌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런데 이걸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이걸 싫어해요. 왜? 세상의 신, 불신자들의 아버지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의 인격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는 것에 계속 뿌리가 내려지도록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질 때까지. 함께 여정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엔 반드시 여정이 있다. 순간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뭔가 이렇게 빨리빨리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분명히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히 왜 교회를 다니는데 뭐 우리에게 맛있는 거 또 좋은 옷 못 입히면서 헌금은 그렇게 하면서 왜 우리는 이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들을 자꾸 바꿔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증인으로 서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응답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불신자들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렘넌트들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반석이다. 아무도 막을 수도 없고 깨트릴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보호자의 그 비밀,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배경,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걸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그리스도 바르게 정말 알고 누리는 그 속에서 오게 되어진 그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응답이 있으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황에서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실수한 것 가지고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작은 소녀 앞에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때로는 저주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그렇죠? 실제적인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날 때 그런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활 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때에 원래 그 자기가 갔던 자기가 살았던 그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 과거로 돌아간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하지만 모습 육신적으로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과거로 돌아간 모습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백성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너져도 우리는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실수를 해도 내가 넘어져도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난 믿음이 없고 난 부족한 것 같지만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중요한 후대, 제자, 그들을 먹이고 치라 이런 말은
함께 여정을 가면서 그들을 치유해라라는 거죠. 반드시 함께 여정을 가지 못하면 제자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리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고 꼰대 같아도 목사님하고 함께 해야, 전도자들과 함께하는 그 여정을 가야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어져요. 내 기준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나 혼자서 또 영상으로 녹취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해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제자의 응답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산속에 가보면 혼자 성령 충만한 사람들 많아요. 신비주의하는 사람들 날마다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울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하는 사람들 많다고요. 그런데 제자는 안 세워져요. 가문의 흑암, 저주가 안 무너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밀은 함께 여정을 가게 하시면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모이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셔요.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소수의 사람들이 증거를 갖게 되어져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증거를 갖게 되어져서 증인이 되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 체험하고 그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이런 증거를 갖는 증인, 그 소수의 대열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오늘 본문은 벌어지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은 요엘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말세의 남녀 종들에게 모든 육체에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어줄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 미래의 일, 장래의 일들을 알게 할 것이다. 보게 할 것이다. 그 약속으로 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똑똑한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책도 내고, 그리고 그 모든 시스템들이 그런 것들로 이제 바뀌어져 가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이 나오죠. 경제도 교육도 정치도 문화도 그 속에서 이제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세상을, 나 개인이 행복하고 세상이 살아나는, 세상의 재앙이 끝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힘으로 능으로도 되어지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어진다라고 하셨어요. 그걸 어느 때 말씀하시는 것이냐면 성전을 세울 때, 성전. 하나님 나라, 그 모형, 저 보호자의 그림자,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나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내 생각 가지고, 내 중심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주시고 내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미리 보게 해주세요. 그걸 조금만 기도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오늘 베드로와 같이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시간표,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는 왜 순간순간 자꾸 흔들릴까? 나는 왜 잘 안 될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린다는 그 자체에 속으면 안 돼요. 흔들린다라는 것 속에서 우리는 진짜 사명을 발견해야 된다. 이 실제구나. 이 사단이라는 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이 죄가 하나님 떠나 있는 이 지옥의 배경이 실제구나. 오늘 지금이구나. 모든 것 속에 이 일이 일어나구나. 그래서 모든 것 속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실제로 내가 딱 붙잡아야 될 일.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뭔가 불안하고 뭔가 안 되고 내가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럴 때 난 왜 그랬지? 자책감에 빠질 것이 아니라 진짜 낙심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진짜 사명을 발견하는.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 이게 실제 사실이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실제가 되면 되는구나. 매일이 지금이 그리스도가 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말씀 듣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깨달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에 이제 답이 생기는 거예요. 답이. 그 답이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복음으로 충분하고 모든 것임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복음이 충분한 것이고 복음이 모든 것이다. 내가 그럴 때 그때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진짜 딱 보게 되어지고 답이 딱 되어진 사람에게 사단은 공격할 수도 없고 공격해도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예배로 충분하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예배가 정말 모든 답이 이 예배 속에서 나온다. 내가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내가 뭔가 갈등이 됐던 거, 그것이 예배 드리는 동안에 딱 답이 난다. 그러면 여기에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몸부림쳐서 막 연구를 하고 내가 뭔가 그 노력을 하고 그래서 기능을 갖추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능의 그런 달란트의 그런 축복들이 이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저 7가지 그 메인스트림을 아는 그 순간 3개가 정복되어지는 3개 정복의 그런 축복이 3개 복음화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이제 문화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베드로의 그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고백과
그리고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실수가 되어지고 큰 커다란 그 실수가 되어지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속에서 더 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실제적인 복음화, 그죠? 실제적인 그런 그 사단의 일과 영적인 문제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복음이 개인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죠? 복음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여정 속에서 중요한 것을 미리 보게 하시고 그 속으로 이제 제자들을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시작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제 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정말 여기에서 내가 정말 미리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확인하고 그 속에서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